안녕하세요. 종교인문학 최종원 교수입니다. 오늘 93강 제목을 행복은 맞춤에 있다. 부부의 입맞춤에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근데 그 밑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맞추다와 마치다. 이게 그냥 말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제대로 맞추는 거는 마치는 거예요. 마친다는 거 뭐지?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맞추면 답을 못 맞힌다는 거지. 이게 이전에 92강 이제 은혜, 제가 기독교인들의 많은 오해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잘못 맞추는 거죠. 그러면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할 때 후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혹시 92강을 못 들으신 분 계시면 92강 들으시고 이거 들으시면 그 은혜에 대한 완성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의 몸에 맞는 옷, 신발, 능력에 맞는 신분, 성품 능력에 맞는 배우자, 소유에 맞게 사는 것, 재능에 맞는 전공. 그래서 요즘 강의에도 우리의 소유도 존재에 맞아야 된다 했듯이 우리 인생이 은혜가 아니더라도 맞춤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배우자를 뭐라 그러죠? 짝이라고 그러잖아, 짝. 짝의 공통점이 뭐죠? 맞아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그래서 맞춤은 맞춤이다. 그 옆에 그림 보세요. 이게 맞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맞춤이 잘못되면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잘못 나가는 거지. 가장 좋은 옷이 뭐예요? 비싼 옷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옷이야. 내 몸에 맞는 신발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순진할 때 부모들이 뭐 결혼하려면 가정도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보면 아주 큰 기업 아들이 아주 가난한 여자 막 반대하고 그래갖고 순진하게 뭐 저 사람들이 저래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더라고. 오해 얻지 마세요. 물론 기업 아들과 가난한 집의 여성 사랑으로 결혼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자라온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춰서 살면 가장 아름답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온다. 직장, 배우자, 전공 다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 맞춤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즘 강의는 뭐라 그랬죠? 존재에 맞게 주신다 그랬죠. 존재에 맞게. 같은 맥락에서 사명에 맡겨줘요. 존재성에 맡겨줘요. 은사에 맡겨주고 믿음의 수준에 맡겨줘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약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려고 그래요. 지금 안 줘요. 시간을 맞춰요. 때를 맞춘다고. 그러니까 은혜의 종류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많이 줘서 너로 하여금 물질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할 거야.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질 다룰 수 있는 절제력과 그 사용하는 능력이 약하면 지금 안 준다는 거지. 그래서 맞춤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요. 영적 상태에 맡겨줘요. 개성에 맞게, 배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시간에 맞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렇지 않으면 줘도 때가 돼야죠. 줘도 훈련시키고 줘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걸 두루뭉술 말하면 이전에 강의한 존재에 맡겨준다는 건데 그 존재에 맡겨준다는 것이 구체화시키면 이런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어떠냐, 개성이 어떠냐, 배경이 어떠냐. 그래서 하나의 맞춤 은혜의 특성은요, 각 사람마다 은혜의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잠시 후에 말씀하겠지만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달라요. 예. 뭐 비유도 안 되지만 이것도 또 잘못하면 오해하겠지만 남자애가 우리 사실 그런 애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아는 전도사들이 자꾸 치마를 사달라고 그래. 그리고 엄마 몰래 자꾸 화장을 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무슨
이 동성애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뽀이에 맞는 걸 찾아야지.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니까. 나한테는 오지 않는 은혜를 자꾸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게 맞는 은혜를 구하겠수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종류가 다르다는 건 은혜의 방법이 달라요.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건 은혜의 과정이 달라요. 은혜의 기간이 다르다고. 이거 딱 외워버리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 그러면 은혜의 종류가 다르다, 방법이 다르다, 과정이 다르다, 기간이 다르다, 내 존재에 맡겨주신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 사람마다 고난의 기간이 또 달라요. 고난의 종류가 다르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욕과 같은 고난 안 당해. 왜냐하면 욕과 같은 고난 욥 한 사람으로 돼. 욥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니까 여러분 남의 고난을 받으면서 남의 은혜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비교하지 마세요. 다 달라요.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고난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맞춰서 고난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 각 사람에게 은혜와 고난의 시간이 달라요. 각 사람의 존재성이 다르다. 이게 92강에서 말한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92강을 더 세분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92강을 못 들으신 분은 꼭 92강을 들으세요. 예. 예수님의 은혜 방식의 특성은 보세요.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치실 때나 은혜를 베푸실 때 항상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소경을 고쳐도요. 어떤 얘기는 믿음을 질문했어요. 너 날 걸 믿느냐? 어떤 얘기는요. 아무 말씀도 없이 병자를 낫게요. 어떤 얘기는요. 말씀만으로 단번에 해요. 어떤 얘기는요. 눈에 왜 더럽게 진흙을 발라? 어떤 사람 그냥 고쳐주면서. 그걸 신뢰함에 가라 그래. 어떤 소경은 또 여러 번 하세요. 사물이 보이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안수해요. 그게 예수님의 안수빨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너가 믿음이 없구나 그 얘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배경, 목적, 훈련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믿음의 수준 상태가 다 다르니까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방식의 특성을 보면요. 1차적인 은혜가 있고 2차적인 은혜가 있어요. 저건 또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세요. 1차적인 은혜는 말 그대로 1차적인 거야. 나의 1차적인 문제, 우리의 필요한 거, 그런 걸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게 1차적인 거라고. 2차적인 건 뭐냐면요. 나의 1차적인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를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몸에 병이 나거나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그걸 해결하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죄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기도 제목은 A였는데 막 기도하다가 B로 바뀌어. A는 없어졌어. 현재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아직 인식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건 치료한데요. 그 밑에 써 있는 대로.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 아들 케이스인데 잘 사는 아들인데 미국에는 이제 주택, 우리 같은 아파트보다는 주택에서 다 사는데 그 집에 이 정원이 넓으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허락받아갖고 그걸 나무를 자르다가 나무가 기울을 때 잘못 피해가지고 뼈를 건드려갖고 뼈가 부러진 거야.
그러고 가서 엑스레이 통해서 위암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장로님이 아들이 믿음이 시원치 않았는데 여기서 통곡을 하고 회개한 거예요. 내가 뼈 부러졌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게 내가 그랬는데 그게 은혜라니까. 이게 우리가 첫 90강에도 말했지만 당장 나에게 나타나는 좋은 것만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나타나는 고통이 또 다른 종류의 은혜의 가면이라고. 예? 이때 이거 옆구리 안 부러졌으면요. 위암으로 죽는 거라니까. 그것도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면 부러지지도 않고 위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한테는 부러져야 돼. 부러져야 돼, 이 아들은. 예? 그럼 하나님의 내 방식의 보편적인 거는요, 거의 다 고난을 통해서 연애를 주세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일단 자신을 발견을 못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나 알아요, 나 죄인이야. 그건 피상적인 거야. 삶의 바닥까지 내려갈 때 자기의 존재의 바닥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은혜의 수단이고 통로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모든 사람이란 말도 과언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고난의 사람이에요. 또 여기서 은혜는 꼭 물질로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요, 뭐 간증시간 아니니까 나라는 인간도요, 고난 없었으면요, 요만큼도 못 돼요. 주제 파악을 하니까. 그래서 은혜와 고난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피상적으로 끝나. 인간이 뭔지 모르고 끝나요. 고난 없는 은혜 없고 은혜 없는 고난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를 주시는데 고난도 함께 옵니다. 그걸 또 아셔야 돼. 그럼 뭐냐, 고난은. 이럴 때 같이 공부하는데 이렇게 따라하게 하는데, 들으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은 기독교인의 운명이다. 고난 통해서 은혜 받고, 고난 통해서 가난해지고, 고난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고난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 통해서 자아의 근본적 질서. 어쩌다 거짓말을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다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거가 아니구나. 아니, 최 목사도 이단이네. 내 죄를 용서하는, 그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죄는 나라는 존재, 죄인 대해서 나오는 부수적인 건데,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이 죄덩어리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난은 잠재적인 은혜예요. 심층적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얻어맞는구나. 그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내 존재가, 나라는 인간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강의도 들으시지만 이거는 1차적인 배움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의 고난과 연결될 때, 최종호 목사가 이전에 고난과 은혜가 같이 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1차적인 자료를 주는 거지. 머리로 일단 알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경험하시면 진리임을 아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목적이. 은혜의 사람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아까가 아니라 오늘은 아까죠. 92강 제가
한 번에 두 번씩 강의를 녹음하기 때 아까라 그랬는데, 아까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한테 그게 물질이건 시간이건. 제가 어제 우연히 그 유튜브 이렇게 좀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좀 좋아하는데, 그 배우 이름을 몰라서 내가 지금 그러는데, 옛날 영화 친구라는 영화 있어요. 장동건 씨 나오고 이제 4명이 친구가 나오는데, 그 중에 까불까불한 친구가 나와요. 그 이름이 그 정모인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내가 그걸 준비하고 지금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나서 말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 영화가 또 데이트하면서 스타가 된 거야. 근데 본인이 교만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감독한테도 나한테는 왜 이렇게 웃기는 역할만 맡고 이렇게 나가다가 교만에 빠지고 돈 들어가다가 술 마시다가 실수해가지고 사람 때리고 그러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배우계에서 끝나.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터져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이 선교사가 됐어. 배우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한때 유명했던 배우인데 그분도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술 마시면서 자살 시도 이런 분 찾아가가지고 장도 받아주고 그래갖고 예수 믿게 하고, 그 자기한테 어떠다 연락이 돼갖고 자살한다고 있으면 무조건 뛰어가서 밤늦게까지. 그게 바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푸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이게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은혜의 종류와 크기는요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맞춤 은혜에 대한 자세요. 은혜의 방법과 가정도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고난의 방법과 종류도 비교하면 안 돼요. 왜? 맞춤 은혜야. 맞춤 은혜. 이거야. 엄마가 여러분한테 예쁜 옷을 맞춘 걸 사줬는데 그 형이 자기보다 커보면 형옷 보고 형 옷이 왜 나보다 더 커? 나도 형한테 맞는 옷 사줘.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게 뭐죠? 국가적, 지리적, 민족을 크게 안 주셨어요. 대한민국도 그래요. 땅덩어리도 작고 민족도 많지 않고.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대신 뭐요? 언약궤를 줬다고. 선지자를 주고 율법을 줬어요. 땅의 것은 작게 줬어요. 하늘의 것은.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걸 주셨다고. 뭐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비교도 안 돼. 그건 아니고요. 근데 비슷한 거 있어요. 한국도 이렇게 작고 조그만데 복음을 주셨잖아. 복음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의 근본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준 거는. 축복의 근원을 주신 거라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뭐예요? 네가 은혜 받았으니 너가 단샘의 은혜의 도구가 되라는 거지. 인생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주셨다고? 뭐 기독교이니까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냐? 그러면 기독교나 국가직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는 우주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에 말씀이 들어가면 다 제대로 맞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운명은 뭐예요? 율법 지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지. 핀란드에 이런 문구가 써있대요. 우리는 옆집 마켓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정직과 경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직을 킵하겠다는 거야. 정직만 지키면 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나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추는데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경쟁하면서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말씀이 진리의 원리라고. 말씀 지키면 그래서 우리 지킨다는 거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내 은혜, 나의 존재, 나의 특성, 나의 은사, 그거에 맞는 은혜. 그래서 기독교인이 두려워야 하는 거는요, 세상의 경쟁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소유나 능력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성경 구약에 보세요.
그들이 권력과 군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말씀 떠나서 망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죠? 물질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물질이 너무 많았지. 복음 정신, 복음에 대한 소유의식보다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교회의 본질, 복음적인 목사들의 정체성, 그걸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거지. 물론 모든 교회는 아니에요. 뭐 지금도 아주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맨 밑에 글 보세요. 일반화의 유혹으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도 말했지만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냐면 어려서 또 배우고 어려서 또 보고 어려서 또 경쟁사에서 살고 또 세상에서 보면 서울대 이런 데 나온 애들이 직장도 잘 되고 열심히 일하고 기술자 돈도 버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 따라가는 거야. 물론 세상을 따라가라는 얘기잖아. 세상에서 배울 건 있어요.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지만 우리의 근원은 뭐냐면 말씀 지키는 거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게 일반화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소유 방식의 일반화, 권력의 일반화, 물질의 일반화. No. 소유 방식의 일반화의 잘못.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골리앗과 싸움을 앞서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과 칼을 주잖아요. 왜? 갑옷과 칼은 전쟁이 필수적이고 좋은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너 이거 입고 나가 그랬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갑옷을 입어보면 자기한테 안 맞죠. 그게 뭐예요? 존재에 안 맞는 거야. 아무리 튼튼하고 좋아도 갑옷과 칼 자체는 좋은 거지만 그게 나와 연관돼서 나한테 안 맞으면 그게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 옷을 입고 나갔대 봐요. 골리앗한테 못 이기지. 그게 뭐예요? 다윗이 일반적인 좋은 것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건 세상이 좋은 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야. 그렇다고 세상이 좋은 게 우리한테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 존재와 내 삶에 맞지 않는 건 거부해야 된다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이 준 갑옷과 칼을 가지고 싸웠다면요. 죽었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반화에 넘어간다니까. 일반적인 생활 방식, 일반적인 소유 방식, 일반적인 결혼관, 일반적인 직장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말씀을 못 지키는 거라니까. 말씀 못 지키는 게 뭐, 이해가 되시죠? 괜히 내가 열받았네, 지금. 그래서 사울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윗과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바라본 거야. 이 사울이 잘못한 건 아닌데, 사울이 못 본 게 뭐예요? 다윗한테는 안 맞는다는 거야. 일반 군인한테 맞는 거를 다윗한테도 적용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지.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들. 저도 이미 목회 15년 이상 했는데요. 저도 목회를 은퇴하고 나니까 목회가 제대로 보이더라고. 다른 군교에 따라간다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막 부흥시키겠다? 아니요. 그냥 여러분의 은사 맞게 우직하게 하세요. 근데 부흥 안 하면요. 하나님 먼저 부흥시키라고 그랬어요? 양떼 제대로 하라 그랬지. 언제 100명 이상, 300명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그만뒀지. 제 교회에서 기껏해야 일주일에 200, 어쩌다 300 가요? 300도 드물어. 그럼 내가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나 이거 목회도 조그만데 그만둬야지? 그러면 그게 내가 일반화에 넘어가는 거야. 몇 명이건, 제가 이걸 소망을 갖는 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듣고 배우면,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댓글 좀 자주 올려주세요. 이런 것 좀 고쳐주세요. 나도 모르거든요, 어떨 때는. 다윗 자신의 존재성의 관점에서 사울이 준 칼과 갑옷 자체는 좋은 거야. 그것 자체는 좋은데 나한테는 좋은 게 아니야. 나한테 그게 뭐야? 나쁜 거야. 나한테 그게 뭐야? 나를 죽이는 거야. 사울은 살으라고 이기라고 줬는데 그게 뭐야? 나한테는 패배가 되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요, 단순히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소유관, 소유방식, 세계관, 가치관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철학으로 사는 거야. 단순히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적어도 초대교회 많은 순교를 했던 순수한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 같이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계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거는요, 그냥 말씀에 뭐 그게 아니고 가치관을 배우는 거고,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고, 소유관을 배우는 거고, 소유방식을 배우는 거고, 도덕관을 배우는 거고,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이전 강의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은혜를 받고 머무르지 않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은혜 받을 자기 없는 사람을 깨닫고 받은 은혜를 다른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